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19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18장, 19장, 20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8장, 19장, 20장의 이 많은 내용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이요,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인데, 이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방금 본 19장 중에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분리하다, 분별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뒷짐지고 또 세상과 담을 쌓고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이나 또는 수련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기 헛된 것들에 쓰여진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헛된 무익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헛된 겁니다. 무익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2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즉 이 구렛나루를 깎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랬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풍년이 든다, 재앙이 없다, 복이 들어온다, 성공한다, 잘 살게 된다 등등,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 풍조요, 그리고 헛된 유혹이요, 미신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20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20장 6절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공허한 유혹의 손짓들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갖고 싶고 자신들이 성취하고 싶은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그것을 하나님이라 올려놓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들이 바로 다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면 나타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한 서기관으로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참 사랑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정직하라 하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35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정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에 한 6, 7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카톨릭이 29.2%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높았어요. 불교가 28%였는데 개신교는 21.3%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어요. 사회봉사 활동을 보면 개신교가 41.3%, 카톨릭이 32.1%, 불교가 6.8%로 개신교가 가장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개신교가 35.7%, 카톨릭이 29.3%, 불교가 13.2%처럼 도움이 되는 사회활동도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개신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믿지 못할 사람도 많다는 것이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니, 여러분, 정말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또는 장사를 하는 분들도,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심지어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다룬 경우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잘하고 결국 누가 성공합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학원이다라고 인정받을 때, 믿을 수 있는 가게가 되었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성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서의 이웃사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직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서의 이웃사랑, 둘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약자를 배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죠. 이스라엘을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품꾼이 무엇입니까? 하루 일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약자의 임금은 미루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죠.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 약자를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쇠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노쇠함을 배려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약자를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섬기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서의 이웃사랑,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깊은 사랑의 단계.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방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미운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은 본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섬길 만한 그러한 넓은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더 깊은 성숙의 단계,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그토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구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음란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음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온통 차마 함께 읽기가 민망한, 함께 읽고 나누기에는 너무하다 싶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음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19장의 29절도 그렇고 20장에서도 제일 많은 내용이 간음죄요, 음란죄에 대한 경고요, 그에 따른 저주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정당보다도 진보적이고 앞장서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그것도 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여자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당 대표도 그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도에 우리 모든 국민들 또 한 번 놀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아니 지금까지 훌륭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화려했다 할지라도 음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또 지금까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살인이나 절도 등 다른 죄는 몸 밖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음행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란을 이기는 길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합니다. 음란할 수 있는 자리 아예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음란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하는 겁니다. 음란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음란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음란의 죄입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죄가 음란의 죄요. 그 한순간의 죄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게 하는 죄가 바로 음란의 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음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음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붙잡자. 여러분, 이렇게 다짐합시다. 정직합시다. 약자를 배려하고 섬깁시다.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음란한 환경을
만들지 말고 음란한 장소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음란을 피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들 잘 알기를 원합니다. 분리되는 삶, 구별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섬길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음란에서 떠나고 음란에 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